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책은 12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농교회 지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텐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받아서 먹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인정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앞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냐면 대제사장으로 소개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14절을 이제 보시면 대제사장 앞에 수식어가 한 개 붙어 있습니다. 뭘까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구약 시대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어떤 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14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가 가진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수신자들입니다. 수신자들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흔히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통상적으로 있었던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이 저자의 전달이었습니다.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굳게 붙잡으라.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우리 말씀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먼저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두 번째는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은 정말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모든 한계를 아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정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의 그 감정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셔서 삶에서 승리하셔도 충분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앞에 넘어지셨을까요? 넘어지지 않으셨을까요?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데 이 수신자들에게는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를 떠오르게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을 상징하는 곳인 속죄소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 이곳을 떠올리게 했을 텐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폐하여지고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매일같이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흠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노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시작되는 5장 말씀에서는요, 이제 이 대제사장의 직무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는 것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부분이 더 우월하셨을까요?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흠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였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인간이었기에 흠이 있었던 자로서 그들을 위한 제사를 마친 후 속죄소로 들어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우월하고요. 두 번째로 우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왕.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우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 우리 장지사님 어제 반차 내셨는데 그 반차랑 다르게 이 반차는 계통을 의미합니다. 라인. 멜기세덱과 같은 계통, 같은 유형의 제사장이라,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지 않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멜기세덱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을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죠? 먼저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인데 살렘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까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러니까 언제 왔는지 어떻게 갔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제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다라고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이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흠이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또 왕이시며 제사장이심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반드시 기억하고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 가운데 계실 때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시작에 읽었던 4장 14절에 믿는 도리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하였는데 사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말씀,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그 모습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거하며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고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흔들려도 세상 가운데 흔들려도 다시 붙들어야 할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파손시키고자 정말 악한 마귀의 계계가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노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불렀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